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령으로 그들을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나 너희들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신 분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예배하여 오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하신 것입니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영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로 변하지 날에 그러한 능력이 없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시옵소서. 이러시기를 여호와는 너희를 거리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허물을 받는 자는 택하고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산만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하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아멘. 오늘은 기도 시리즈 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6번에 걸쳐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다 잘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가 무엇이었나요? 네, 예수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예, 주 예수 그리스도 책에 자비를 베푸소서를 계속 반복하면 우리가 쉴 때도 또 걸어다닐 때도 항상 주님의 평화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한나의 기도였습니다. 세 번째는 야베스의 기도였습니다. 네 번째는 느헤미야의 기도였습니다. 다섯 번째는 욥의 기도, 여섯 번째는 다윗의 회개 기도였습니다. 오늘은 일곱 번째 모세의 중보 기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중보 기도가 무엇입니까? 중보 기도. 타인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예, 감사합니다. 박수를 한번 보내겠습니다. 예, 아주 대답을 잘하셨습니다. 이 중보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중보자라는 뜻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하여서 멀어졌습니다. 이 멀어진 관계를 아주 가까이 하는 사람을 중보자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이 중보자가 드리는 기도가 중보자인데, 이 신약 성경을 보면은 신약 성경에 중보자라는 말이 6번 나옵니다. 6번. 6번 중에 2번은 모세에 대해서 쓴 게 있고요. 4번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쓴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걸 한번 찾아보길 원합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3장 19절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 305페이지입니다. 305페이지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305페이지 다 찾으셨습니까? 네. 뜻을 생각하면서 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를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이 말씀은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를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여기에 중보자는 누구입니까? 아닙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천사를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율법을 베푸신 겁니다. 누구를 통하여? 모세입니다. 여기 이야기하는 중보자는 모세입니다. 율법은 모세의 손으로 통하여 하나님이 십계명을 보내주신 거잖아요.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약속한 자손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에 이 나오는 이 말씀은 율법이 예수님이 오시기까지의 유효한데 그 율법을 중보자인 모세를 통해서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중보자입니다. 이 중보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중보자였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에 율법이 폐하여지고 그때는 예수님이 이제 중보자가 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있던 담이 허물어졌던 것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아멘. 그 전에 구약의 율법은 많은 소와 양을 잡아가지고 매번 절기할 때마다 제사를 지낼 때마다 그 피로 인해서 우리가 속죄를 받았지만은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단박에 속죄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제는 제사를 매 절기에 지나야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지날 필요가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러신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4개의 그 중보자에 대한 이야기 있는데 다 찾지는 못하겠고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361페이지입니다. 그 뒤를 넘기면 361페이지 361페이지 죄송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338페이지입니다. 338페이지 디모데전서 2장 5절 찾으셨습니까? 아멘.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한번 읽기 시작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더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이다. 아멘. 아까 읽은 그 갈라디아서하고 지금 읽은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이 같이 연결이 됐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몇 분이라고요?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니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더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영광이라. 그 기약은 언제입니까? 모세가 주신 율법이 폐하해질 때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아멘? 그럼 여러분, 성도 여러분, 중보자가 누구입니까? 물으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우리의 중보자는 오직 한 분이시니 그 이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부터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361페이지입니다. 361페이지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입니다. 361 9장 15절 찾으셨습니까? 네, 굉장히 빨리 찾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구만지에서 속량하려고 죽었다.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그는 누구이십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첫 언약이 뭡니까? 아담이 첫 언약이 뭡니까? 첫 언약이 구약입니다. 구약. 예언약입니다. 예언약. 율법입니다. 율법. 아시겠죠? 율법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어서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언약 율법에서부터
도저히 구제받지 못하는 우리 죄를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보혈로 씻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누구이십니까? 네? 네, 그분이 영원한 우리의 주보자이십니다. 그죠?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옆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뭘 하신다고요?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때로는 약하여지고 때로는 넘어질더라도 그분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이 중보자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보면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으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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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까? 아멘.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할 때 중보자인 우리의 기도를 대신하여서 그 기도를 하나님께 반드시 들어주시기로 약속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기도 시간 7번째 시간인데 우리가 혼자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두세 사람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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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곳에 반드시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하나 더 보기를 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얼마나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했는지 디모데전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338페이지. 338페이지 디모데전서 2장 1절 찾으셨습니까? 아멘. 같이 읽겠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아멘. 아멘. 바울이 특별히 디모데에게 권하는데 제일 첫 번째로 권한 것이 무엇입니까? 네, 기도하고 뭐하고? 간구하고 또 뭐하고? 도구하고 감사하고. 누구를 위하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너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얘기 아니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이래 되어 있습니다. 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도구가 뭡니까? 도구. 듣긴 많이 들었는데 정확한 뜻 한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구가 뭡니까? 도구. 도구. 네. 남을 위한 기도. 박수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도구가 남을 위한 기도입니다. 왜 도자냐면은 한자로 기도할 도자에 고할 고자입니다.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엔투코시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엔투코시스가 뭐냐면은 만나다, 청원하다의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말에는. 그럼 누가 누구를 만난다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고하는 기도를 도구라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이거를 인터세션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인터세션. 이걸 우리말로 찾아보니까 중재, 조정, 알선, 주선, 청원이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내 자신을 위해서 중재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누구를 위하여? 남을 위하여 하는 기도가 뭐다? 도구입니다. 도구. 그 일반 기도도 남을 위한 기도가 있지만은 도구라면 특별히 남을 위한 기도로 잘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특권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남을 위하여 기도하는 축복권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성경의 신구약을 통하여서 기도를 남을 위하여 기도를 잘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기억이 나십니까? 남을 위한 기도를 열심히 한 분이 어떤 분들이 기도? 네? 사도 바울. 사도 바울. 예, 맞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기도했나요? 남을 위해서? 네? 누굴 위하여? 사도 바울? 예, 자기 동족을 위하여. 어떻게 기도했나요? 자기 동족을 위하여 기도한 일에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에게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동족 유대인을 구원해 주세요 하고 기도했던 기억나십니까? 네. 아멘. 우리도 사도 바울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동족의 구원을 위하면은 내 자신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 우리 동족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남을 위한 기도를 잘하는 분들이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모세. 예, 그렇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가 모세니까 모세는 이제 빼놓고 좀 이따 이야기하고 또 다른 분 누구 있습니까? 에레미야, 다니엘.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역시 성경 실력이 대단하십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루에 몇 번? 3번.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면 죽인다고 했는데 죽음을 무릅쓰고 기도했죠. 맞습니까? 불거덩이에 집어넣는다 했는데 기도했죠. 그러나 하실지라도 기도하겠다고 한 분이 다니엘이었었죠. 우리도 우리 민족을 위하여 다니엘처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 누구 있습니까? 에스더. 그렇습니다. 에스더. 죽기를 감안해야 죽으면 죽으리이다고 기도한 사람이 에스더였었죠. 우리의 참 위대한 여성 아주 지도자로서 에스더가 있습니다. 또 누구 있습니까? 네, 느헤미야. 그렇습니다. 느헤미야. 그렇게 2대 3대째 있었지만은 그 조국의 그 성전의 회복을 위하여서 울며 기도했었죠. 에스더의 느헤미야의 기도를 하나님 어떻게 들어주셨습니까? 100년 동안 그 회복되지 못한 성전이 52일 만에 성전이 다시 회복되는 엄청난 역사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일어난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게 된 모세의 중보기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민수기를 한번 더 보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14장 11절 12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느냐. 내가 너희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 참 무서운 하나님이시죠. 그렇게 특별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택한 그 참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진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시죠. 도대체 어떤 일이 있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화를 내시는 겁니까? 네? 우상숭배입니까? 요거 있는 반전에 어떤 일이 있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민수기 13장.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가 안 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예.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끝나고 가나안에 막 들어갈 임박시에 가나안 정탐을 위해서 각 지파별로 12명을 보냈는데 정탐에 돌아온 사람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를 빼고 10명은 어떻게 정탐 결과를 이스라엘 백성에 보고했습니까? 믿음 없이. 어떻게 보고했나요? 그 땅에 들어가 보니 어떻다고요? 거인들이 살아서 도저히 우리는 대적할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맞습니다. 우리는 뭐같이 생겼다고요? 메뚜기같이 생겼다고.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깊이 저는 이 말씀을 참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 어떻게 메뚜기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저는 이 성경 말씀에서 봤다. 우리도 사실은 영적으로 충만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때는 뭐 그냥 찬양이 넘치지만 어떨 때 영적인 침체가 오고 힘들 때는
나도 메뚜기 같구나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백성을 하나님은 참 화를 내시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하나님이 지난 40년간 먹이고 입히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고 그 홍해를 물로 갈아시면서 인도했던 그 놀라운 역사는 깡그리 다 잊어버리고 그저 덩치큰 네피림의 후손 그 인물만 보고 아이고 이제는 그 땅에 살지 못한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며 드디어 어떻게 했습니까?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통곡을 밤새도록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 통곡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에 이런 모습이 없습니까? 하나님 늘 복 주시는 하나님인데 어떨 때 보면 너무 자신이 없고 너무 불안해가지고 밤새도록 하나님 원망하면서 통곡한 적 없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고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돌로 쳐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지금 화를 내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11절 12절 우리가 방금 읽은 보면 이 백성이 도대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오늘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천멸하고 내가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리라. 그들을 이루겠다는 겁니까? 딴 사람을 이루겠다는 것입니까? 딴 사람을 이루겠다는 겁니다. 이 진짜 큰일 났습니다. 이제 다 맞아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큰 화를 냈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대체? 이때 모세가 중보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13절 14절을 우리가 한 번 더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쭤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는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서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가시는 것이니 아이다. 아멘. 모세가 이제는 자기 백성을 위하여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그 민족과 우리의 그 북한 동포와 또 우리의 가난하고 힘든 우리의 그 형제를 위하여 이 모세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모세를 기도하는 거 보면은 첫 번째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 진노하고 계신 하나님께 간구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통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진노하는,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자기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 백성들 위하여 지금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구약에 이야기했던 모세가 중보기도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가 예수님이 가졌던 예수의 마음을 품지 않고서는 도저히 자기를 죽이려 했던 이 민족을 안고 어떻게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겠습니까? 빌립보 2장 5절에서 8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을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아멘. 저는 신약의 중보자에서 6가지가 딱 남았는데 딱 2개는 모세를 위해서 4개는 예수 그리스도에 쓴 게 여기서 딱 연결이 되더라고요. 왜 구약에 그 많은 아브라함도 있고 다니엘도 있고 그 많은 레위도 있는데 한 번도 신약에서 중보자라고 내지 않고 모세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예수님을 예표하시는 분입니다. 이때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하나님까지 기도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이 부분에서는 다윗보다도 훨씬 더 모세의 그 긍휼함과 사랑하심이 큰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이 외에도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내려왔을 때 그 밑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상 숭배가 있었죠. 자기 형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춤을 추고 우상에게 예배를 하는 그 장면을 보고 하나님이 진노해서 완전히 파멸하려고 했었을 때 모세가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김시영 의사님 박수. 차라리 나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달라. 얼마나 대단한 기도입니까? 차라리 제 이름 빼주세요. 우리 백성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모세의 기도를 보면서 정말로 이 모세는 참 대단히 영적으로도 충만하면서 자기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요즘에 하루에 몇 시간이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몇 시간이라고 묻는 거는 좀 잘못됐죠. 몇 분이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몇 분이나 기도하기 못하면 몇 번이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1시간. 네, 하루에 1시간. 예, 김순애 권사님 감사합니다. 예, 김순애 권사님 위해서 박수. 네. 근데 요즘 모슬렘을 이제 보면은요, 모슬렘을 찾아보니까 이슬람이라는 뜻은 복종이라는 뜻입니다. 모르셨죠? 이슬람의 뜻은 복종이고요. 그 이슬람을 믿는 사람은 무슬림이라 그러는데, 무슬림의 뜻은 무엇이냐면 복종하는 사람입니다. 복종하는 사람. 뭐에 복종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복종하는 사람. 이 무슬림은 하루에 몇 번 기도한다고요? 하루에 5번 기도합니다. 무조건 해야 돼요. 새벽에 일어나서 하고 아침에 하고 점심 때 하고 해질 때 하고 밤에 하고. 근데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은 무조건 기도해야 되는데 손님이 왔어요. 손님 왔을 때 기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손님 잠깐 기다리십시오 하고 옆방에 가서 기도하고 와서 상담합니다. 실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5번 기도하고요. 또 1년에 한 달은 무슨 기간? 무슨 기간? 라마단 기간이라고 해가지고 금식 기간이 한 달입니다. 낮에 일체 밥 못 먹습니다. 해 뜨고부터 해지기까지 12시간 물도 안 먹습니다. 물도. 여러분 한 달은 그렇게 굶으면서 기도하려면 할 수 있겠습니까? 합니다. 근데 이 이슬람을 보면은 우리는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정말 편하게 생활하는구나 그 생각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예수님이 반드시 우리 기도를 중보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했던 모세의 기도는 남을 위한 기도입니다. 세상에 가장 이타적인 기도입니다. 중보 기도가 곧 사랑의 실천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은 돈을 주는 방법, 먹이고 입히고 재우는 방법도 있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무엇이다? 그분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다. 아멘. 독일의 본 해프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보 기도란 개인과 공동체가 날마다 스스로를 증오하기 위하여 반드시 해야 되는 목욕과 같은 것이다. 아멘. 여러분 매일 목욕하시지 않습니까? 자기 몸을 씻는 것 같이 중보기도는 자기 몸을 씻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중보기도 하기를 원합니다. 중보기도로 매일 목욕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몸을 깨끗이 씻기를 원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기도 모임이 하나 있습니다. 아프리카를 위한 기도 모임인데 2012년에 제가 예수제자 훈련 받으면서 아프리카 갔다 와서 기도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그때 같이 오는 사람들하고 지금 기도 모임을 하는데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지금 7년 됐죠. 지금까지 모이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교회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다 다른데 기도하는 날은 다 모입니다. 그러면 집에서 하는데 저녁 7시에 모이는데 12시에 끝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아내가 이제 정인인데 모이면 남녀들끼리 모여 기도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지금까지 그 기도 모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특별히 그 기도 모임을 좋아하는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도대체?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모여서 기도를 하겠습니까? 네? 사랑의 기도. 그렇습니다. 저는 이유가 딱 두 가지라고 봅니다. 기도의 기쁨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체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서 기도하면은 반드시 응답이 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막 그 길을 사모하고 막 계속 나와서 저녁 7시부터 밤 12시까지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 기도에 꼭 나오십시오. 아멘. 새벽 기도에 나오시면 적어도 30분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새벽 기도 못 나오시면은 자리에 일어나서 침대에서 기도하십시오. 이웃을 위한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한국 교회와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꿈을 이뤄가고 있는 한국 청년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남을 위하는 합심 기도가 지금 어느 때보다도 특별히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는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목숨을 걸면서까지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드린 것을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들도 모세와 같은 중보 기도를 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동안 기도 시간이 너무 부족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살기에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부족하였습니다. 어쩌다가 기도할 때 자신과 가족만을 위한 기도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주님, 저희의 기도 가운데 이 나라와 한국교회와 목회자를 위한 기도가 부족했습니다. 주님, 이 가을에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기도드리는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을 넘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와 우리 반석중앙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병중에 있는 분들을 경제적으로 힘든 성도들을 위하여 저희들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꿈을 이루고 있는 이 땅의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이 서셨던 그 낮은 자리에서 우리들도 모세처럼 바울처럼 기도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구원과 사랑을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69장 찬양하시겠습니다.